반갑습니다. 네. 오늘 6조 다한경 3장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오조홍인 스님께서 스님들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개성을 짓게 하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딱 불꽃이 탁 튀도록 이렇게 서로 살아있는, 찌르면 피가 나는 듯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승은 제자에게 간절하게 뭘 가르쳐 주려 하고, 제자는 또 간절하게 자기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스승은 제자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오조 큰 스님께서 대중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세상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주 큰일인데, 여기서 태어나고 죽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사죠.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주 큰일인데, 그대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올리고 복만 구할 뿐 태어나고 죽는 생사 윤회 고뇌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구나. 스님들이 대상인데 스님들까지도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직 법을 구할 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인연법에 걸린다는 거죠. 그들 자신의 성품이 어리석으니 복 짓는 일만으로 어찌 자신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따끔하게, 그죠? 충고를 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그대들 모두 선방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을 챙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본디 성품 반야 알면서 깨우친 것을 저마다 개성으로 하나씩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개성을 살펴 큰 뜻을 깨우친 것이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여 맡기고 6대 조사로서 인가하리니 어서 급히 서둘러라. 지금 오조 홍인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선이 넘어와서 달마 스님부터 시작해서 달마, 초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지금 이게 오조 홍인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6조에게 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을 해야겠죠.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꼼꼼히 시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제를 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때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만이 도를 깨달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의 얘기인데, 스님들의 얘기를 떠나서라기보다 스님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님들의 내용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좀 나눠드렸어요. 첫 번째는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양나라 때거든요. 양나라 때 그 양나라 무제가 아주 불교에 대해서 죄가 깊고 문화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물 연도는 502년에서 549년이에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대단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교 죄가 깊어서 인도에서 유명한 달마 대사가 오셨다고 들으니까 달마 대사를 이제 왕궁으로 초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묻는 문답입니다. 무제가 물었습니다. 짐은 지귀한 일에 절을 짓고 경을 서사하고 승려를 많이 배치해 왔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해왔다.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이 공덕은 많습니다.
근데 달마에서의 한 말씀은 그 어느 행위도 공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공덕 이렇게 했습니다. 공덕이 없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죠. 무죄가 당황하죠. 왜 나는 공덕이 있어서 했는데 어째서 공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달마의사가 그것들은 이 미혹의 세계 속에서의 작은 인과의 보답으로 그림자가 형상에 따르고 있는 것과 같다. 환영 같은 곳으로 실제로 있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실제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세간의 잣대를 벗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세간의 잣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전무가 있죠. 그럼 과장은 과장대로, 부장은 부장대로. 또 내가 장사하면 장사하는 그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간의 법칙이에요. 세간의 잣대죠. 네,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따르면서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 약간 초연한 것, 그러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불교를 아무리 공부해도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왜 공덕이 없다고 말했는가? 결국은 내가 좋다고 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내가 가치 있는 것에 구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느 인연 관계에서 어떤 좋은 거 나쁜 걸 하되 거기에 자기가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런 뜻인데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는요, 인간은 신에게 조작되어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이고 세계에는 그러기 위한 무대라고 말하자면 이제 세계 극장의 관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이런 관념에 의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 마크베스나 르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작품을 썼죠. 그중에 이제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세계는 전부 연극이다. 남녀 가지각색 전부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작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연극이고 우리는 연극 배우라는 거죠. 연극이 끝나면 다시 본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연극 배우에 취해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불쌍한 배우다. 무대 일을 자신의 시간만 제멋대로 걸어가거나 몸이 안달하지만 드디어 사람에게 잊혀져 버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소리와 울분에 가득 차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마크베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울분하고 슬프고 기쁘고 해도 그 연극이다. 연극이 끝난 다음에는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라는 거죠. 얽매이지 않는. 그 다음에 우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울 것이다. 그것은 이 바보들의 무배에 억지로 끌어내려진 것이 슬프기 때문이다. 바보들의 무대가 인간 세계라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주부의 역할, 또 직장에서 직장의 자기의 어떤 역할, 또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건 리왕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햄릿에서 나오는 대사를 보면 햄릿, 도대체 그대들은 무엇을 저질렀는가? 운명의 여신의 손에 이런 레옥은 감옥이라는 거죠. 그 운명의 여신에 의해서 이런 레옥, 감옥, 이건 이 사바세계입니다. 이 세계입니다. 이 사회죠. 결국은 신의 노름이라는 겁니다. 유럽에는 이런 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신의 명령대로 이 세상이라 하는 무대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역을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연극 인생론이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참 세계적인 문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작가들이 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는 우리들은 신의 명령에서 좋고 좋지 않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이 세계극장으로 하는 무대상에 끌려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때문에 리어왕이 말했듯이 탄생의 순간 슬퍼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또 헨리처럼 이 세상을 레옥,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얽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전부 세간의 잣대, 자기 생각에 구애받고 집착되어 가지고 승질 내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크 베스도 말했죠.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다. 슬픈 배우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는 결국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구애받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인연 따라 살아가되 그때는 하나의 배역을 맡을 뿐이다. 그 인연을 벗어났을 때는 다시 원래 참나, 나의 주인공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제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디 갚아줘야 되겠다. 계속 그 연극이 끝난 뒤도 그 연극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무의미가 됩니다. 근데 불교는 좀 달라요. 왜 다른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유럽에서는 신의 노름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신의 노름이 아니라 내가 자주적으로 내 의지로 이 배역을 택한다는 겁니다. 자유의지입니다. 불교는. 그것이 유럽하고 이 동양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영국 작가죠. 윌리엄 서머셋 몬이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은 약간 말 더듬이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분의 작품 중에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내용을 좀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필립 캐리인데, 이 필립 캐리는 그 말하자면 윌리엄 서머셋 몬의 어떤 그 대역입니다. 지금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죠. 필립 캐리는 이 크런쇼라고 하는 그런 시인, 작가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초로의 시인, 이 크런쇼는 필립에게 페르시아 융단의 조각을 건네면서 여기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인간의 굴레에 큰 테마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다 하니까 이 크런쇼, 시인인 크런쇼가 페르시아 융단 한 조각을 주면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의사가 되게 한 길을 걷죠. 그리고 의학생 시대에 로저 밀드레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조금 질이 안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농락을 당합니다. 그녀에게 돈 바치고 주식 투기에 실패하고 굶주려 죽일 직전까지 고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밀드레이는 떠나가죠. 근데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살이라고 하는 평범한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소설은 해피엔드가 되고 있는데, 그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그런 책 안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양탄자, 결국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의미는 페르시아 융탄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구도자들이 그 답을 내려고 애를 쓰죠. 제가 생각한 답은 페르시아 양탄자 보면은 무늬가 아주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이쁘고 다양한데 거기에 흠도 있고, 근데 그 페르시아 양탄자의 그 무늬는 다 달라요. 만든 사람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국은 페르시아 양탄자가 다 무늬가 다르듯이 인간의 인생의 무늬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의 무늬가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없다.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건 없다. 전부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시장 물건도 좋고 또 백화점 물건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잘 살아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인생의 의미는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된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남하고 비교 분별하지 말라. 결국은 인생에 공덕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연해라 그겁니다. 그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아니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가치 비교를 하라고 봅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 동방의 왕의 이야기를 상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방의 어느 나라의 왕이 인간의 역사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고 학자들에게 명령해서 500권의 책을 모으게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역사를 500권 갖고 왔는데 정무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500권의 책을 줄여라. 그래가지고 학자는 다시 20년 걸려가지고 50권 책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때 왕은 20년 지났으니까 은퇴하고 있었죠. 왕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태상으로 이제 물러났겠죠. 근데 나이가 먹었고 기력이 없어지니까 20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 없죠. 너무 많죠. 2권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학자에게 명해서 줄여라, 1권으로. 가지고 그 학자들이 다시 1권의 책을 갖고 갑니다. 근데 그때 왕은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앞에 선 학자는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죽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단 한 줄로 압축시킨 겁니다. 축약한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의미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거스르면 안 돼요. 생로병사 중에 또 팔고 있죠. 애벌리고 원징해고 구부듣고 오은선고 있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슬퍼할 수 없고 인간은 또 헐떡헐떡 뭘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구애받지 말라 그죠.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2번, 3번 하지 말라 그겁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집착합니다. 이거 집착하지 말라니까 저거 집착하고, 저거 집착하지 말라니까 또 저거 집착하고 그랬습니다. 놀 줄을 몰라요. 아무리 공부해도 힘들어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이게 이 임기점을 다다르면 조금 쉬워집니다. 빨라집니다. 놓는 게. 근데 그 사람 얼굴 표정,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다 알아요. 근데 자신을 속이죠.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순간 속여도 자신을 못 속여요. 부처님하고. 근데 상대방도 못 속입니다. 순간은 속여도 2번, 3번은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속여달라는 겁니다. 나도 속이는 거죠. 이제는 속인다는 거는 계속 공부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또 구약성서 욥기에 보면은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 구스당에 있었어요. 근데 아주 신앙심이 돈독하고 많이 그 혜택을 받아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에게 사탄이 유혹자가 다가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기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신께서 혜택을 줘서 저렇게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에게 혜택을 뺏어버리면 저 사람은 신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내기를 하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러죠. 아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돈독해서 그럴 리 없다. 아닙니다. 그럼 내기합시다. 사탄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그러죠. 저 사람이 몸은 건드리지 말라. 갖고 있는 건 건드려도 몸은 건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돈을 뺏고 자식을 뺏고 다 뺐죠. 근데 욥은 역시 신앙심이 돈독해서 뭐죠? 원망하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밑에 나는 알몸으로 어머니 태를 나왔다. 알몸으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 주께서는 주시고 주께서는 빼앗신다. 주의 이름은 찬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그러죠. 사탄한테. 커봐라. 저 사람은 신앙심이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탄이라는 거는 신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기를 하죠. 내기는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해요. 친한 관계일수록 내기를 하지. 그죠?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신도 있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러니까 최상의 마음, 최하의 마음. 동물 같은 마음, 인간 같은 마음. 또 신 같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다시 내기를 하죠. 신이죠. 지금 저 정도니까 그렇지 다시 내기합시다. 내가 몸을 건드리면 저 사람은 이제 굴복할 것이다 했습니다. 죽이지 말아달라 했죠. 그래가지고 몸을 건드렸어요. 피부병을 만들었습니다. 피부병 만드니까 욥이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이제는 신에 대해서 원망하죠. 나왔죠. 두 번째 줄에 나는 왜 이와 같이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은 답을 점처럼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답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신의 입장에서는 이유 설명이 아닙니다. 신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있어요? 욥이요. 이 우주를 만든 것은 나다. 그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이 나에게 건방진 말을 한다. 그들은 입 다물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과는 상사 부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상사 부하 관계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상사고 절대적인 부하입니다. 때문에 신에게 내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신에 대한 반항이 되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들에게 같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침에 감기에 올려가지고 어제 제가 강의 갔다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좀 보고 이제 좀 번역도 하고 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문 열어놓고 창문을. 아침에 보니까 몸이 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밥 먹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보살님 오셔가지고 내가 간신히 또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또 다시 어질어질해가지고 아까 4시까지 조금 막 열이 막 37도, 37.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래요. 열이 나고 그런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좀 아까보다는 낫네요. 강의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말이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나와.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말이 제대로 이상하게 지금 계속 일, 월, 화, 수 계속 지금 강행군 했거든. 내가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여기서 느끼실 게 뭔가 아시겠죠?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관세음보살 걸 안 갖고 왔네.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은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믿어야 됩니다. 서방 동토 극락세계를 믿어야 돼요. 이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 33가지 몸을 놔두시거든요. 그래서 33응신을 하죠. 왜냐면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극락세계에서 아침 먹기 전까지 이 사바세계에 가서 고를 배우러 오라고 아미타불을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고맙습니다. 극락세계에서는 고를 배울 수 없으니까, 괴로움을 배울 수 없으니까 사바세계 가서 괴로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사바세계 놀러 온 거예요. 고를 배우러. 결국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몸을 놔두는데 그 33가지 몸은 이 세상의 모든 겁니다. 결국은 내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상대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관세음보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라는 무대상에서 각기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근데 그건 자주적입니다. 자기 의지로, 스스로입니다. 명령에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고를 배러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괴로움을 당할 때 철저하게 괴로움을 즐겨야 돼요. 노는 것처럼. 승질나면 이것도 내가 일부러 배우러 왔구나. 승질나니까 야, 그러면 성질 날 때 내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왜 화가 났냐,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길 때는 철저하게 즐기잖아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더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을 즐기세요. 그리고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배우러 왔으니까. 우리가 배운 다음에 집착합니까? 아니, 집착 안 하죠. 얽혀버리지 않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적이고, 이제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학문적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욕조단경에서, 우리 인간들이 공덕을 쌓으려고, 잘 살려고, 세간에 집착하고, 세간에 이렇게 안달복달 하거든요. 돈, 지위, 이거, 저거, 가치를 갖다 자기가 부여하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좋은 배역을 하라. 지금 배역이 안 좋다고 짜증내지 마라. 그대가 스스로 택한 배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유명 배우들 보세요. 한 역할만 계속 합니까? 이 역할 저 역할 하죠. 근데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의 자기로 돌아올 때는 그 배우하고 정반대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맞지 않는 사람은 맞지 않는 배역을 해야 됩니다. 맞는 사람은 맞는 배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맞는 배역도 한번 해볼까? 자기가 또 뭐요? 각본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연극을 참 멋지게 한바탕 놀다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돌도 세 장의 새처럼 그냥 딱 자기 그 카테고리에서 자기 범주 속에서 이렇게 뭐 애타면서 살지 마세요.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던 배역만 가지고 이게 편하다고 그것만 하잖아. 자기도 지겹고 남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역 저런 배역 그냥 결국 성격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는 못 바꾸지만 좀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나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느끼는 게 있으세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부들 매일같이 하다가 못하니까 이제 좀 심도 깊게 심화학습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이 많으신 거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 보죠. 대중들은 오조스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선방으로 돌아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애써 개성을 지어 큰 스님께 바칠 일이 아니다. 신수스님, 여기서 신수스님이 유명합니다. 신수스님이 이 대중스님들의 상자격이에요. 말하자면 교수사입니다. 최우선의 제자죠. 그러니까 신수스님은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말하면 반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수스님이 현재 교수사이니 그분이 법을 얻으면 어차피 우리는 그분한테 의지할 것인데 우리가 굳이 개성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그냥 놓은 거죠. 왜? 신수스님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니까 우리가 해봐야 신수스님한테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자. 신수스님한테 맡겨놓자. 양보하자. 그 아니겠습니까?
이에 모든 사람들이 개성 지을 생각을 내려놓고 감히 개성을 지어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그 당시 오조심 방 앞에는 3칸의 복도가 있었다. 절에서는 이 복도에다 화가 노진에게 능가경 변상도와 후대에 남기는 기록으로서 도신스님께서 오조스님에게 가사법을 전하는 장면을 그리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했다. 화가 노진은 복도의 벽을 살펴보고 다음날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했다. 이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절에 가면 벽화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그림으로써 그려놓은 거예요. 옛날 뭐 중국이나 그 왕궁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정경을 그 기록하는 서기가 또 그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정경을 그걸 보고 아 이런 일이 있다. 그 맞으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기록이죠. 기록. 그 변상들은 결국은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능가경이라는 거는 열애장 사상인데 달마대사 또 2조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스님까지 이 능가경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 능가사작이라는 또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근데 5조 홍인부터는 금강경에 의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능가사작이는 능가경은 열애장 사상인데 금강경은 공사상이에요. 근데 말은 달라요. 열애장이나 공이나 결국은 말은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열애장, 열애가 숨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는 공,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결국 부처나 마음에 실체가 없는 깨끗함이나 똑같은 내용이죠. 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오조홍이는 4조 도신한테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능가경 변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4조 도신이 오조홍인, 지금 오조홍인이잖아요. 한테 법을 물려준 가사와 발을 넘겨준 그 장면을 그림으로 벽에다 그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화가 노진에게 시킨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넘겨보세요. 자, 4장은 이제 신수스님의 개송을 짓습니다. 드디어. 신수스님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대중들이 큰 스님께 개송을 바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는다면 큰 스님께서 어떻게 내 공부의 깊이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옛날의 공부는 스님들의 공부는 1:1 공부입니다. 개인 과외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대답을 조금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 때 그때 따라 꾸짖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 신도들 다 따라 나가요. 왜? 일반 불자들은 여기만 절이야.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면 되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큰 스님에게 꾸중을 들어도 집에 못 가거든요. 출가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큰 스님께 개송을 바치는 뜻이 법을 구하는 데 있다면 옳겠지만 조사의 자리를 바란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성을 지어 바치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다. 아무래도 마음의 개성을 지어 사람들이 자고 있는 늦은 밤에 남쪽 복도 중간벽에 써놓고 법을 구해야겠다. 오조스님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은 당치 않다면서 나를 찾으신다면 내 전생 업장이 두터 법을 얻지 못한 것이리라. 성인의 뜻은 알기 어려우니 내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겠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역시 이렇게 시험을 받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불자들은 자존심이 센데 자기를 갖다가
뭐 드러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려면 제가 그랬죠. 쪽팔려야 된다고. 망신을 당해야 된다고. 그리고 숙여야 됩니다.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공부 안 돼요. 아무리 다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에 공부가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수스님이 늦은 밤 남쪽 복도 중간벽에 촛불을 밝히고 개송을 쏘놨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신수스님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신수스님도 공부를 해도 막상 이제 시험을 보니까 겁나는 거죠. 인간의 심리는 다 그렇습니다. 자, 신수스님의 개송을 이제 보죠. 나의 몸은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 내 마음은 밝은 거울 깨끗한 경계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번뇌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신수스님의 개송입니다. 신수스님이 개송을 써놓고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스님께서 날 밝은 아침에 화가 노공몽을 불러 남쪽 복도벽에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게 하려다. 이 개송을 보고 나서 화가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내 그대에게 변상들을 그리게 하지는 않겠지만 3만 양을 주어 멀리 찾아온 노고에 후하게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게 해서 3만 양의 이제 보수를 주려 했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3만 양 보수를 주겠다. 그릴 필요 없다. 이런 거 있죠. 금강경에서 무릇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하다라고 했으니 이 개송을 붙여주는 것만 못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개송을 외워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법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신수스님의 개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오조스님께서 문도들을 다 불러놓아 개송 앞에서 향을 사르니 사람들이 복도에서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다. 오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 모두 개송을 외워야 참 성품을 볼 것이니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막도는 지옥악의 축생이죠. 탐진치 삼독입니다. 문도들이 다 외우고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참으로 좋은 개송이다라고 찬탄하였다. 오조 큰 스님에게서 신수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물었다. 오조, 개송을 그대가 지은 것이냐? 그대 개송이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수스님, 예, 부끄럽지만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게 조사의 자리를 넘보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부디 큰 스님께서는 제가 조그만 지혜라도 있어 부처님의 큰 뜻을 알고 있는지 자비로 살펴주시옵소서. 근데 오조스님이 그런 거예요. 그대가 개송을 지은 것이라면 나의 법을 이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방편입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뭐죠? 그대가 지은 개송을 보니 도가 있는 문 앞에 도달했지만 아직 도의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견해로 무상보리, 최상의 보리, 깨달음을 찾는다면 얻을 수가 없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가야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볼 것이다. 그대는 돌아가 하루나 이틀 더 말미를 갖고 다시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만약 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본다면 그대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리라. 결국 아까 방편이었죠. 그래서 아까는 뭐예요? 그대가 이 개송을 지었다면 내가 그대에게 법을 이어주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 달르죠. 그대는 문 안에 못 왔다. 문 밖에 있다. 문 밖에 있는 그대요. 문 안에 있는 그대가 돼야 되는데. 문 밖에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문 안에 들어와야지. 문 안에 들어와야지 얘기를 하지. 결국 문 안이 어디예요? 깨달음의 안입니다. 깨달음의 밖이야 문 밖은. 결국 신수의 개송이 반쪽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해능의 개송을 바칩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 할 겁니다. 오늘 프린트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미십중, 오십중 있죠? 왼쪽에 미십중, 오른쪽에 오십중이에요. 제가 여기 한글 토를 안 달아놨는데, 미십중은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미혹하는 건 뭐죠?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는 것이 10가지 겹쳐 있다. 미십중입니다. 오른쪽은 오십중. 깨닫는데 또 10가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 과정입니다. 근데 내가 딱 미십중부터 내려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본각이라는 게 있어요. 본각은 근본 깨달음이죠. 근데 거기서 그냥 근본 불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각과 근본 불각은 비슷해요. 본각이 있는데 본각이 그냥 어떻게 돼요? 근본 불각이 됩니다. 불각은 뭐죠? 그냥 본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공부한 내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업상이 되죠. 업상은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염기라 하죠. 한 생각에 뭐가 일어나. 아까 제가 나한테 뭐라 했는데 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상. 그게 자기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 그 다음에 뭐예요? 현상이죠.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미혹하는 과정이에요. 지상상속은 뭐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쟤 이렇게 계속 뭐예요? 뭉뚱그려 생각하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집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집치. 이어지잖아요. 집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한테 뭐라 했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자, 계명이라 하죠. 쟤는 나쁜 애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야. 사이다 콜라야 하면서. 쟤는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쟤는 미워. 이렇게. 자기가 상대에 대한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러고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조업, 업을 짓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수보, 과보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 원래 내가 부처인데, 중생이 되는 과정 10가지입니다. 근데 깨달음은 오른쪽이죠. 50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맨 밑에서 봐야 돼요. 각도는 확 깨닫는 거야. 아니지. 실체가 없는데, 인연이 이루어졌는데, 내 생각하고 상대 생각이 다를 뿐이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통을 생각하고 발심하는 거예요. 비지원이라 합니다. 자비, 지혜, 원. 그 다음에 뭐죠? 수육도. 육바람을 닦아요. 이 도가, 이 도자가 아닌데, 건널 도자인데. 삼신개발이에요. 직심, 심심, 대비심. 그 다음에 이제 증아공, 아공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법공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색자재, 심자재, 이심, 성불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우리 이제 교학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50중에 증아공이 있죠. 5번째, 증아공. 아공을 증득하다 되어 있죠. 시수스님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2단계입니다. 객관세계에는 있고, 자기만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그건 다 객관세계거든. 그래서 오조 홍인스님은 시수스님을 인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5번에서 10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5번에서 10번까지의 그 과정이 없으니까 인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공, 법공, 색자재, 심자재, 이심, 성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겹쳐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결국 성불이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 안 해주면 싫어하잖아. 자기 생각에 옳으면 옳다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틀리다 하잖아. 상대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자기를 점토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잖아요, 도자기를. 근데 흙은 다 똑같죠? 근데 흙으로 빚어지는 도자기는 요강도 만들고, 사발도 만들고, 술잔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화병도 만들고 그러죠? 근데 그 도자기 만드는 그 근본인 재질은 뭐예요? 흙이죠? 우리 마음은 다 똑같이 흙이에요. 다 똑같이 부처님 마음인데 자기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따라가지고 요강이 되기도 하고 또 술잔이 되기도 하고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할 때 내가 화가 난다, 기쁘다, 그 마음을 잘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마음이라는 거는 인연이 맞아야 떨어집니다. 인연이 맞아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도 어떤 객관세계를 떠올려서 아까 기분 좋았다, 나쁘다 하지 않습니까? 객관세계가 없으면, 인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해서 또 참선이라는 게 자기 마음을 내려놓아라, 아니면 하나로 합쳐라, 그러나 통일시켜라 하는 그 방법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꼭 갖고 오세요. 그 책 속에 넣었다가. 왜냐면 그 뒤에 이걸 다시 깊이 설명할 거거든요. 다시 프린트 하긴 그러니까 꼭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미십중, 오십중에 대해서 다음 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규봉 종밀심 해놓은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